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때로는 듣다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다 희망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 앞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 있죠? 거길 오가면서 제가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오가면서 기적을 꿈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또에 돼가지고 단번에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아마 바라는 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로또로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또 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는 아주 똑똑하고 명문대를 나온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도 잘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도 아내는 크론병에 걸리고 또 자신은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인생 후반부에 기도의 큰 능력을 체험했고요. 그러다 보니 기도에 관한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얘기인데요. 여호수아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저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여호수아처럼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수영도 그냥 막 팔만 휘젓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법을 배워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눈 감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열매도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기도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론 그런 기도의 방법을 배워서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한밭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이 민족의 존망이 걸린 그런 큰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런 전쟁을 치렀었죠.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에서 큰 전쟁을 치렀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연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일제히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6.25 때에 거대한 중공군을 마주한 국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연합군을 마주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그들을 격려하셨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또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격려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은 전투에 나섰습니다. 전투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기습 작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길갈에서 약 50km 떨어진 그런 곳까지 밤새 행군을 합니다. 밤새 행군해서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이것은 정말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적으로부터 50km 정도나 떨어져 있었고 이들은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 먼 거리를 최소한 8시간 밤새 행군을 했습니다. 밤새 올라가서 곧바로 공격을 했으니 이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허를 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되었고요. 이 도망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도 공격하셨습니다. 큰 우박을 내려서 이들을 공격하셨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적들은 아직 완전히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이들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는다면 적들은 다시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반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기회에 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 판단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때 그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12절이죠.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하루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건 마치 태양과 달에 명령하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태양아, 달아, 멈춰라. 멈추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담대한 기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때때로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십시오. 저로 이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사와 베드로가 그런 담대한 기도들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담대한 기도를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기도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놀랍게도 기도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태양과 달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멈춰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성경도 감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도 마치 감탄하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난해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말은 사실은 지구가 멈췄다는 말입니다. 태양의 둘레를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태양이 멈췄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구가 멈추는 일이 일어났다면
지구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재난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면서 의심 어린 눈으로 이 본문을 읽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재난들도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더 이게 이해가 되도록 여러 해석들을 하곤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12절과 13절이 운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면서 이것은 비유다. 이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은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어로 보면은 이것은 태양이 멈췄다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하버드 교수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을 했는데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 정말 하루가 늘어났었다. 이렇게 주장하던 하버드 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를 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전통적인 해석에 또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뭔가 전무후무한 큰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 기적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기적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되 겨우 취직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 우주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라.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삶을 돌아보면은 결코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니까 요단강이 눈앞을 막고 섰습니다. 또 요단을 넘어서니까 여리고성이 가로막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같이 생사를 가르는 그런 무서운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굽이굽이 산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고비를 넘어서면 또다시 어렵고 또다시 힘든 문제가 나타납니다. 재난재해를 겪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취직의 문제가 있죠. 또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혼자들은 부부관계와 또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정말로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암이나 또 항공기 사고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걱정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 고치실 병이 없고요. 아까 찬양가사처럼 사막에 길을 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걱정만 하십니까?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혼자 고민하며 포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기회로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큰 문제가 바뀌어서 하늘에서는 기적이 나타나고 큰 승리를 맛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혼자 힘으로밖에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당신의 암이 사라졌습니다. 완치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간증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전율을 느낍니다.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은 우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주적인 믿음만큼 우주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더라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눈 감고서 말만 많이 한다고 그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우상에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기도의 방법을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여호수아는요, 기도할 때에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는 게으른 기도입니다. 대신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하시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브온은 양털이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고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또 40명이 있으면, 또 30명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숫자와 지명까지 말하면서 자기가 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계 선교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저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거명하며 기도하고요. 또는 선교 편지에 나오는 그 인도의 아픈 소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나 또 많은 기도의 거장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신장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의 다리 근육을 굳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허리에 있는 그 염증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군주들은 그렇게 했었죠. 자기 부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 명성을 위해서 전쟁을 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을 멈춰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그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싸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와 달을 멈춰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구하는 게 다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그 기도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통역의 은사도 함께 구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방언은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말하기를 그런 기도는 설령 오래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열매가 잘 안 맺힌다고 합니다. 그 마음과 삶이 안 변하고요, 덕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통역의 은사도 구해야 합니다. 통역의 은사도 구해야 그 기도가 굉장히 열매를 맺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지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굉장히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왜 이것을 구하고 있나,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찬옥이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런 청교도들은 논증식의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이 청교도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공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논증식의 기도를 이 청교도들은 드렸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거장인 오스왈드 샌더스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제압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는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큰 문제도 하찮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합할 때는, 당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